반갑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제 혼동되지 않고 잘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원래 눈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 가끔 이제 주일날 정말 정신없이 1층부터 3층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안경을 찾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 눈이 잘 보이는 줄 알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안경을 벗고 보면 다른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는 제가 눈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눈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혼동이 되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이제 혼동이 되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어떤 가치관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그 개념인데 바로 소망과 소망과 욕망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망과 욕망은 둘 다 심리학적으로는 정서, 그러니까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어떤 윤리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적 개념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소망과 욕망입니다. 소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우리의 죄성을 따르는 그런 정욕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로마서를 근거로 본다면 참된 소망은 인간이 단순히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과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참된 소망과 인간의 욕망 이것을 서로 혼동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소망과 욕망을 혼동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어쩔 때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하게 된 이후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욕망이라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소망이라고 여겨지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소망과 자기 욕망, 또 다른 말로는 참된 소망과 잘못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의 목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결국 참된 것이 무엇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소망, 그러니까 자기 욕망,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욕망인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욕망, 곧 잘못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기가 그 원하였던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것이 자기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이런 오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는 자녀의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사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입니다. 반대로 자기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이 이루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과 내가 원하는 욕망을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함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니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앞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두 사람을 보시고 돌아서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예수께 말하죠.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두 제자들은 가서 그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같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우리 질문에 대해서 집중했던 부분을 기억을 하고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 뒤돌아보면서 그 자기를 따라오던 그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그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요.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든지 또는 어떤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저 내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먼저 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라는 물음에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분에게 구할 것은 당연히 죄사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구하는 다른 것이 너희 안에 지금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 다른 의도가 들어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질문으로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두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나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질문과 대답하면 잘 따라와 보세요. 엉뚱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물론 여기 선생이란 의미에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단지 선생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지금 연결이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나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저 멀리 제자들과 떨어져서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죠.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지금 함께 서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머무르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 호텔에 묵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대화의 흐름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중에 찾아뵙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 찾아뵙고 가르침 받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만한 학식이 있는 아니면 높은 신앙이 있고 교훈이 있을 정도의 선생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도 하늘의 복 역시 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결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인간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없게 되었고 죽어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이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복되다,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고통에 영원히 살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살 집 없고 그리고 헐벗고 못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비참하다고 말하죠. 특별히 열악한 그런 선교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현장에 있는 우리와 생활에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현장을 보고 비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참함을 볼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비참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그것에 비하면 그들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영원한 고통의 죽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삶의 그 선교 현장, 열악한 현장들이 비참합니다. 불쌍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시간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시간, 공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 영원의 시간과 공간을 끝없는 고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통,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들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은 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찰나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은 그 영원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못하게 사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생명에서 멀어진 인간이 생명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멀어진 인간에게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참된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곧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이 복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복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영원히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는 것밖에 구할 것이 없겠죠.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뭐가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런 바람을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망에는 이런 가치들이 없습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하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욕, 즉 자기 욕망입니다. 도대체가 주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내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그냥 들이미는 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광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왕을 높이고 그 왕의 승리를 높이는 그 영광의 빛을, 찬란한 빛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찬란하게 눈부시다고 생각한 그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보지 않고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내 영광만 탐하는 그런 신앙,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잔과 죽어서 다시 사는 세례를 모르는 너희들이 어찌 자기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심으로 구해야 할 바를 모른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영광만 쫓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이나 자신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맹인이나 모두가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심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맹인을 내세워서 제자들이 지금 진심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란 뜻이고, 또 그것은 곧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죠. 반면에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불쌍하고 그 바디메오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 맹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구함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보는 것,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한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일치하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다만 선생으로 여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한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신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인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자고 하는 것이고 들어서 배울만 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을 찾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본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자기 영광을 주님께 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를 묻는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때가 10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0시에 대한 해석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 유대 시간법을 따라서 오후 4시라는 견해도 있고요. 요한복음이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여기 보면은 번역하면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이 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그저 로마식 표기법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건, 이 만남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10시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보다 왜 시간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의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변화되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거듭나거나 구원을 얻는 어떤 시간이나 때에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경의 의도와는 조금 엇나가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예수님과 함께 거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닌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싶지만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 내 마음 저 안에 있는 그것까지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시고 물으신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답을 먼저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질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을 듣고 그를 쫓아온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불의함을 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망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사망과 비참함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